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부흥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집에 걸어가면서요, 아파트에 어떤 글자가 환히 비쳤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교회를 나서서 앞에 딱 갈 때 대방오차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저희 참빛희망 교회라는 간판이 아름답게 비칩니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보셨죠? 오늘 저녁에 한번 각도를 아마 잘 맞추면 보이실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그 위치에서 약간 고개를 들었더니 그 검은색 대리석에 참빛희망교회라는 간판이 아주 이쁘게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자리를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서 아마 10분 넘게 그 더운데 이렇게 서서 교회 간판을 한참 쳐다보면서 저 혼자 기도도 하고 저 혼자 눈물도 흘리고 저 혼자 기뻐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왜 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왜 왔을까? 어쩌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뒤에 로봇가 태엽을 이렇게 감아서 놓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교회 와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왔구나. 나는 천국 가겠구나. 나는 이번 일주일도 큰 저주를 받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지난주도 들었던, 지지난주도 들었던, 그리고 다음 주도 듣게 될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바뀌어 봐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노력해 봐야지 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행동과 그런 열매가 있을 때여야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모습들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오랫동안 오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고 이번 주 봤을 때 사실 별 다름이 없음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한 집사님의 저는 여러분들이 카톡 이렇게 프로필 글 적어 놓으면 저는 거의 검색을 합니다. 즐겨찾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딱 넣어두고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어주신 내용은 한 2주면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적어주신 종이를 처음에는 개초도 하고 막 들고 다니면서 하려고 해봤는데 그냥 외워져요. 근데 외워지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분의 이름이.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까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카톡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것들도 보는데, 한 분의 이런 프로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평범해서 좋다, 특별하지 않아서 좋다. 왜냐면 평범한 오늘 하루이니까. 한참 그 글귀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합니다. 어저께랑 오늘이랑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내 내면은, 나의 모든 것은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변해야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예배 시간에 그래요 휴대폰 했다면, 내가 지난주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면, 내가 지난주 시간에는 교회에 좀 늦게 왔다면, 내가 지난주 시간에는 그냥 팔짱을 끼고 뭐 좀 건방을 떨었다면, 내가 지난주 시간에는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는 고개를 한 1분만이라도 안 숙여보는 거예요. 휴대폰을 한 10번 할 거 한 9번만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야 말씀이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야 이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암만 외쳐 불러도 제가 가장 슬프고 스스로의 이런 자괴감, 스스로의 이런 존재감이 낮아질 때는 혹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자리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사실 살아 숨쉬고 많은 것을 보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간 때문인데, 정말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싶어서, 아니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이유인데, 이게 자괴감이 들 때는 혹시 나 혼자 신이 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아무런 변함없이 그냥 그저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교회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더 나아졌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똑같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냥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하게 그냥 앉아 있다 가자,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가장 기쁠 때는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전도가 되어서 한 가정이 오면 그때도 참 기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한 명이 작은 아이를 할지라도요, 우리 하준이가, 우리 지환이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님을 쳐다봐주고 있을 때, 그때가 한 가정이, 두 가정이, 10가정이 등록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참된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부족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어느 교회보다, 몇십만 명이 모여 있다는 그 교회보다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냥 그렇게 와서 앉아 있다면, 아마 저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것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내 집에 비할 바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비할 바면 이곳은 아마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며 좀 큰 소리 치고 남을 부려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갑질을 하고 살아갈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까. 그리고 우리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그 이유도 분명히 아름다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좀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세이에서는 이럽니다. 너희의 역사의 주인은 네가 되어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어느 것이 더 자존감이 높은 단어일 것 같습니까? 네 역사의 주인공은 너다라는 것보다요, 너희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자존감 높은 이야기입니다. 어째 그리 나를 신격화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 남자의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정치 않는다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보면 그래도 울고 싶을 때 잘 우시잖아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저희 집에도 보면 왜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가 우는지 모르겠어. 여자들의 특징 그거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서 듣기만 들었는데 혼자서 막 이야기하다가 혼자서 울다가 됐대. 그냥 다 해결됐으니까 가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일인지. 그런데 어른의 남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 뭐 안 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 아파도 망치질하다가 여러분 한번 비껴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파요. 그런데 울지 않으면서 대부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를 배우면서 탁 넘어졌어요. 제가 했던 이게 이겁니다. 남자는 괜찮아. 쌀아이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울라 하다가 나 쌀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남자 2번이었다가 죽겠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쌀아이는 우는 거 아니야. 아마 어른의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걸 그냥 견뎌낸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나 인생은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인생의 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잡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할 때 보니까 그냥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까, 그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 깝깝해요. 어떻게 될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이 먼저 앞섭니다. 아, 과연 어떻게 될까? 아,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면, 경력이 쌓이면 더 자신감이 붙고 더 잘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무서워지고 오히려 더 막막해지고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3절 말씀은 명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명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항상 이 명령하였다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의 다음에 지금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있던 이집트 땅에 있던 모세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완전 다 판이 뒤엎어진 판입니다. 나올 때에 알고 나왔던 사람은 현 시점에 아무도 없는 완전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차적인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운용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저께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옛날 거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됐어. 모세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것이 이겁니다.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대부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사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뭐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믿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자주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보여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믿음을 보여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네 믿음 한번 보여봐라고 하는 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는데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쭉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바다를 갈라버려요. 이건 모세의 믿음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게 뭐 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저는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나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 얼마 있도 않은 이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네 믿음을 보여주라, 네 믿음을 보여주라, 네 믿음 보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여줄게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처음 출애굽기에서는 바다를 가리셨잖아요. 지금은요. 다른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는 강을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믿음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요.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게.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양의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산에 있다가 NC로 포수로
100억을 넘게 받고, 기아에도 있죠. 최영우 선수 100억 넘게 받고 넘어온, 100억을 넘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넘어온 포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포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투수가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포수가 탁 올라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홈런 쳐줄게. 마음 편하게 던져. 그 말 듣고 투수가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타자를 잡아내었어요. 그럼 그 다음 타석에서 양은희 선수가 뭘 해야 되죠? 홈런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대문짝막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지요? 그거는 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잘했으면 NC가 6-2-7위 하겠습니까 지금? 필요할 때마다 홈런을 치면 되지.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홈런을 못 쳐요. 그러면 그때 거는 뭐가 된 겁니까? 우연입니다. 재수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같이 비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수인데 강타자가 지금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이 포수십니다. 포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아세요? 다 투수를 안정감 있게 다 리드를 해주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 투수가 공 던지면 대충 받아내는 사람이 포수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경기를 흐름을 지배하고 다 투수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포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벅저벅 올라오셔서 얘기하십니다. 걱정 말고 네 마음대로 던져라. 네가 오늘 10점을 주면 내가 100점을 낼게. 그리고 매 경기 때마다 우리의 포수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 너는 뭐해라? 따라오라고만. 건너가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말랐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이거 어렵습니까? 건너만 가면 됩니다. 네가 홍해가 어떤 바다든지 간에, 그리고 요단강 네가 무슨 강이든지 간에 지금은 강이 말랐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걸어만 가면 됩니다. 걸어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허상한 허망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따라갑시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과 친해지지 말라, 하나님 성경 읽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멀리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 한 개만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게 가까이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너희가 행할 길을 뭐 하시겠다?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종의 습성. 종은 무엇이든지 불평이고요. 종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 말기에 노예 문서를 다 태웠습니다. 누가 많이 태웠죠? 여러분, 그 녹두 장군 모르십니까? 그렇죠, 녹두 장군.
녹두전 말고 녹두전.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이를 뭐 종교로 보고 뭐 그럴 필요 뭐 그것보다는 우리 역사를 한번 보면 그때 많은 노비 문서들을 다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노비 문서를 태웠는데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역사의 글귀를 하나 봤는데 노비의 90% 이상이 나가질 않았어요. 노비 문서가 다 탔잖아요. 그럼 나는 이 집에 있어 노비,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대문을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록하기에는요, 90% 이상이 그 집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일하면서 던져주는 보리밥 한 덩이 그냥 먹는 거. 아무것도 예전과 달라지기를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의 그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종은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은요, 계속 했던 것만 하고 싶어요. 했던 길만 가고 싶고, 먹어본 것만 먹어보고 싶고, 놀았던 사람하고만 놀고 싶고, 내가 해왔던 그 환경에서만 살아가고 싶은 게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가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오면, 이게 중요합니다. 2000규빗 떨어져서 떨어져만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떨어져서 하나님을 따라오면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줄 건데, 그 행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옛날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건데 예전과는 다른 길일 겁니다. 우리 예전의 길은 어땠는지 한 주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의 길은 어땠을까? 뭐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었던 길?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카톡방 개설을 해가지고 계속 하트를 올려야 될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보지 못하였던 길 아닐까요? 뭐 어떤 길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막아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들이 언약궤를 맬 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제발 언약궤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메고 갔다 하니까 다들 성경책을 머리 위에 메고 간 것처럼 그렇게 하던데, 언약궤는 우리 그 성막에 있던 길다랗게 해서 이렇게 탁 가마처럼 어깨에 메고 언약궤가 있고 더 뒤에 어깨에 메야 되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요. 우리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뒤에 것도 지켜요. 너희가 행할 것을 알려주겠는데 그 길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라. 무서워서 거기에 못 가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도 안 뜯어먹어보면 방법이 없어요. 너를 시냇가로 인도를 해도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너희는 제발 그 길을 떠나지 마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에게 믿음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는 따라와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 믿음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쯤 돼야 이삭을 바치랍니다. 네? 개나 소나한테 자기 아들 바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어째 그리 나를 과대평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지금요 요만한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 말려주실 거니까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만큼은 되는 것처럼 이삭 바치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 내 재산 다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욥처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욥은 어디에서 의인이라 소문났다고요? 동방에서 의인이라 소문난 자인데 우리는 어디서도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못 났어야지. 제가 301동에 사는데 301동에도 소문이 못 났어. 301동 302호 사는 사람 의인이다라는 소문. 혹시 예은이 엄마 들어보셨어요? 제 의인이라고?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 대방 3차에 의인이 살고 있는데 그 의인은 301동 302호더라. 못 들어봤어요. 우리 한 번도. 저희 집에서도 저를 의인이라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어디 감히 동방의 의인이라 소문이 난 욥과 나를 비교하면서 힘들어지면 욥이 받는 시험을 내가 받고 있다 하고 가가지고 몇 사람 잡아보고 싶어. 어디 내가 존경하는 그 욥을 너 따위 하고 비교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줄 믿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그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